오늘 이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할 땅으로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낼 텐데, 오늘 그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습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우리 지나가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바로 너희보다 바로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거고, 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지 그들이 어떠한 큰 민족이나 수요나 힘이 세거나 외적인 어떤 무엇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을 너에게 넘겨서 너희들이 치게 할 터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치게 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서로가 이렇게 딸을 주거나 또 며느리를 삼거나 하는 이것들을 금하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그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8절 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원인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과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바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심을 너희가 덧입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그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하면서 11절 말씀에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에게 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씀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큐티 제목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실 때에 너희 착한 행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그리고 너희는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가 내가 명하는 것을 지켜 행하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바로 맨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왜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을 잊어먹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그 결론은 똑같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전적으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있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심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의 것에 뭔가 욕심과 욕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욕과 또 이 세상에서 가진 명예와 물력 모든 것들, 그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바로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것을 향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욕망에 이끌려서 욕심이 잉태한즉 뭐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의 그 욕망, 그것으로 채워지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인이 맞아? 저 사람이 목사라는데 목사가 맞아?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진
그 직분에 대한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 그들을 바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이것은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혼인하고 가까이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오히려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리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 모든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라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넘겨서 쳐서 멸하게 하실 거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바로 언약도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그랬어요. 당장에. 언약 백성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오늘날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가시밭에서 향기가 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험악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오히려 이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과 어둠으로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을 때에는 빛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러나 깜깜한 어둠에는 조그마한 촛불도 담배불도,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밤에 야간 훈련 나가면 담배불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그 테스트도 하고 하면서 그 깜깜한 밤에 작은 빛이 드러나는 거.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날 뭐 세상이 험악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에 기독교인들의 작은 헌신과 사랑도 드러날 수 있는 때에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때예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 그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탓하지 말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탓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베드로전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우리가 내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기억하고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수요가 많고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는 수요도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시고 조상들과 약속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면서 너보다 많고 심센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수 있도록 너에게 붙이고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섬기는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 잘못된 신앙의 삶을 탓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대속해 준 주님 앞에 후속받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